11월 4일 목요일 창조절 9째 주간이자 종교개혁 주간 목요 연합체프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이 시간 국중대 선생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느덧 2년째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연말을 맞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주일 예배를 대면으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청년들의 경제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온 세계는 지진, 기후변화, 구테타, 내전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념 갈등은 더욱 심해지고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집단 세력들이 서슴지 않고 교회를 위협하고 진리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생명 경시가 만연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굳게 붙잡습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위선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로 돌이켜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견딜 수 없는 신음 속에서도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 암흑 속에서도 자신을 못 박은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용서를 실천하게 하옵소서. 기도로 가슴을 찢고 부르짖으며 용서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더욱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의 깊은 영혼의 아픈 골짜기를 살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겨나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 이념과 사상으로 분열되어 있는 얼룩진 대한민국을 고쳐주시고 내년 3월에 있는 대통령 선거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며 신앙과 자유를 통해 거짓 없고 거룩한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는 일꾼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교회와 성도가 코로나 팬데믹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겸허하게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비대면 속에서도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로 성장하고 성숙하며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시고 속히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일상과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그 외의 것은 정말 생명을 살리는 나눔의 기쁨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거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음을 다시 범치 않게 하시고 오직 깨어 예수님과 함께 땅의 것은 바라보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온 열방을 향하여 선교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의 믿음의 성도들과 중동의 난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그 고통이 속히 벗어나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천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고 굳은 마음이 기경되며 말씀에 순종하고 의의 결실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십자가의 삶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갈보리 산으로 나아갑니다. 성령의 열매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따스한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성령의 역사에 동참케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앞에 겸손과 섬김으로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고 동행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서강 학생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의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눈을 감아도 보이는 사랑 십자가 침묵에 사랑의 외침이 귀를 막아도 들리는 사랑 하루의 수고가 힘에 겹고 마음의 짐이 무거워질 때 십자가 깊이 새겨진 사랑 영원한 사랑 붙잡게 하소서. 저 언덕 넘어 울고 있는 사람 외롭고 지쳐 쓰러진 사람 십자가 침묵에 흐르는 외침 그 사랑의 외침 듣게 하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 십자가 떠나
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성도여 이천진 교목실장님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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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는 창조절 제9주이면서 동시에 종교개혁 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과 관련된 종교개혁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교황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제 막대한 건축 자금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죄를 용서받는 면벌부, 면죄부라고도 부르죠. 면벌부, 면죄부를 판매합니다. 면벌부, 면죄부를 판매한 이유는 성 베드로 대성당 이 교회 예배당을 짓기 위한 거죠. 자, 이때 이 베텐베르크 대학교에서 성서학을 가르치는 교수였던 이제 마르틴 루터가 또 가톨릭 사제이기도 하고요. 이게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아무리 이게 교회를 위한 거지만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거를 이게 면죄부를 팔아서 죄를 용서한다? 이게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정오에 사면의 능력의 선언에 대한 논제, 95개조 논제를 써가지고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정문에다가 게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자보를 붙인 거죠. 아무리 교회를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성 베드로 대성당 건축을 위해서 면벌부를 판매하는 거를 동의할 수가 없으니까 학문적으로 이거를 토론해보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이때 쓴 언어가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는 이제 이게 학문적인 언어죠. 독일어가 아니고 라틴어로 썼다라고 하는 거는 이 학자들이 학문적으로 이거를 토론해보자라고 하는 그 루터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95개조 논제 중에 제6조는 죄를 사하는 권한은 교황과 교회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논제를 제6조에서 제안합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제6조, 교황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였다는 것을 선언 혹은 시인하는 이외에 어떤 죄든지 사할 힘이 없다. 기껏해야 그 자신에게 주어진 사건들을 그가 사하는 데 불과한 것이다. 자기에게 관련된 것은 뭐 용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부분을 교황이 그거를 대신 용서할 수는 없지 아닌가라고 하는 논제를 던진 거죠. 논제 45조에서 루터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랑의 실천 없이 면죄를 위해서 교회에 헌금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라고 하는 논제를 제안합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제45조, 가난한 사람을 보고도 본체만체 지나버리고 면죄를 위해서 돈을 바치는 사람은 교황의 면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크리스찬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자, 이 45조를 보면 루터는 오직 믿음,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고백, 신앙 고백도 매우 중요하고 동시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 거죠. 가난한 사람에게 사랑의 실천을 하지 않고 내 죄 용서받기 위해서 면죄부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라고까지 생각하면서 이 논제를 던진 거죠. 자, 그렇다면 루터는 믿음과 함께 행함도 중요하다고 주장을 한 거죠.
또 다른 근거가 있습니다. 95개조 논제를 게시한 다음에 3년이 흘렀을 때에 1520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논문을 썼습니다. 이 논문에서 루터는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차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외에 어떤 사람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수 있지만 사람이 사람의 지배를 받지는 않는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이란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다. 동시에 또 다른 차원이 있는데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죠. 이건 강압적이나 제도적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웃을 섬기는 종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차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인용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의 우위에서는 자유로운 군주로서 그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이에게 봉사하는 하인으로서 모든 이에게 종속된다. 자, 그런데 이 종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은 섬기려면 행함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행함이 없이 섬길 수는 없잖아요. 이 논문을 한 군데 더 인용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행할 필요가 없으나 종복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행해야 한다. 종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차원에서는 행함이 매우 중요하다. 자, 이 루터는 이 논문의 결론에 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을 동시에 강조합니다. 인용하겠습니다. 그리스도교적인 인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의 이웃을 위해서, 즉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신앙을 통해서, 이웃을 위해서는 사랑을 통해서 생활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과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이 사랑의 생활 두 가지가 다 그리스도에게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루터는 이 논문을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한 거죠. 자, 오직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을 루터는 강조한 겁니다. 자, 오늘의 성서부분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고 강조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주님 주님 이런 고백만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산상설교 결론 부분에 가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행함은 관계없고 그냥 믿음만 가지고 되는 거다. 이런 주장은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부정하게 됩니다. 주 30년경 30쯤을 살았던 30대 초반의 청년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여기서 주님은 헬라어 성서에 퀴리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로드, 주인을 의미하죠. 자, 이때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죠.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는 당시의 제국이었고요. 로마 황제가 세계의 주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유대를 지배했던 로마 황제는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 티베리우스 로마 황제를 가리켜서 퀴리오스라고 부른 거죠. 주인이라고 부른 거죠. 로드라고 부른 거죠. 이 퀴리오스의 혹격이 퀴리에입니다. 퀴리에라고 부른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퀴리에,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로마 황제의 주권에 대한 반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 굉장히 당시에 위험한 행위죠. 위험한 발언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로만 주님을 부르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그 위험을 감수하고서라 할지라도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것만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경험하느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신의 뜻을 행함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신앙의 차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행함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면서 말로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주님 주님 부르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행하는 것도 신앙의 차원이 아니고 말로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도 신앙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을 지닌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신약 주석가인 김덕중 교수는 고백보다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열매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행동이다. 마지막 날의 심판자이신 예수는 말에 따라 심판하실 것이 아니라 행동에 따라 심판하실 것이다. 신앙의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실천이 중요하다. 또 한 사람의 신약 주석가인 도널드 해그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인용하겠습니다. 단순히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쳐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우리는 주님 이렇게 부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사역들을 했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22절에 와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주님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풉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는 않고 그냥 자기의 차원에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주님과 관계없이 그냥 자기의 차원에서 기도하고 예언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내쫓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보다 자신의 일로 사역을 하는 것을 앞세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거는 네가 네 일로 하는 거지 나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는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네가 나하고 관계가 있느냐.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그건 네가 좋아서 그냥 네 일을 하는 거 아니냐. 신약 주석가인 조경철 교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보다 자신의 일로 사역을 하는 것을 앞세우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관계없이 일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용하겠습니다. 나와 너희들 사이에는 일찍이 어떤 관계도 있었던 적이 전혀 없다는 말이다. 아무리 기도를 하고 예언을 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주님 주님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서 그것을 할 때는 그것이 주님을 위한 사역이지만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면서 하는 그런 사역들은 그냥 자기 일로 하는 거지 예수님의 일이라고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볼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나하고 무관한 사람들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면서 하는 사역을 예수를 위한 사역으로 인정하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자,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한 사람들이죠.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들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은 사람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이죠. 자,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면서 기도하는 것, 예언하는 것, 귀신을 내쫓는 것,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불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조윤철 교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면서 하는 사역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주석합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교회 소속감이나 예배 참여, 카리스마적인 능력 그리고 입술 발림의 설교와 신앙 고백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착각에 대한 준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오직 사랑으로 실현되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죠.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이 보이는 실체로 드러난 것이 사랑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이 한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나누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신앙과 관계없이 그냥 사랑의 행위, 그것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고 사랑의 실천이 없이 그냥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죠.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 행함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러나 그 믿음은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죠.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의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2021년) 내 종교개혁이 뭘까요? 사랑의 실천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을 사랑의 실천이 풍성한 믿음, 행함이 풍성한 믿음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고 신앙의 본질이고 거기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것이 2021년에 우리들의 종교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죠. 30대 초반에 청년 예수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랑의 실천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자, 우리 청년들에게 중요한 것은 고백과 더불어 고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고백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실천, 행함이죠. 그래서 우리 학교의 권하기념이 사랑의 실천인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고 이것이 믿음의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 여러분이 학교 생활하는 동안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 행함이 풍성한 믿음을 여러분이 소유하시고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 행함이 풍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이 사회를 향해서 나간다면 굉장히 우리 학교 생활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사건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한번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인가? 사랑의 실천이 없는 믿음의 사람인가? 오늘 한번 묵상해보고 또한 성찰해보고 하는 그런 우리 종교개혁 주간이 되어서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이 풍성한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복된 종교개혁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고백은 풍성하지만 실천이 부족하고 연약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종교개혁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사랑의 실천이 풍성한 믿음, 행함이 풍성한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우리의 믿음이 사랑의 실천으로 말씀의 행함으로 풍성히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의 실천이 풍성한 믿음을 우리의 마음에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창조절 9째 주간이자 종교개혁 주간입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국중대 선생님과 또 체프를 기억하시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줌으로 체프를 드리는데 일상적 단계 회복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때까지는 줌으로 체프를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교목실장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창조절 9째 주간 종교개혁 주간 목요 연합 체프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의 실천이 풍성한 믿음을 우리의 마음에 가득가득 채우고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세라 선생님도 수고 많으셨어요. 그 인사 나누기 전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 강주석 교수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그 예수님 세례받는 장면에서 내가 너를 좋아한다라고 안 하시고 왜 내가 그를 좋아한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이런 질문하셨는데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는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를 좋아한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내가 그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약 성서학자에게 한번 질문을 했는데 그분 답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고 마태복음에서는 세례를 베풀고 있는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한테 하니까 그를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아주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 굉장히 명쾌하다, 굉장히 아주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강두석 교수님
대답이 된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예. 네네, 그죠?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전 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냥 바로 제가 아주 그냥 공감하고 이해를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렇게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부터 인사하실까요? 제가 지금 동욱 씨? 네, 우사님, 잠시 예, 우선 연결이 인사하시죠. 예. 네, 끊기셔가지고. 안녕하세요. 정보융합전공 20학번 이정욱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저는 되게 저희 교회 공동체에서도 뭔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참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어떠한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얘기할 때 참 사랑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모든 삶에서 제 모든 행동들 가운데 정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또 특히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래서 정말 사랑을 구하며 살아야겠다라는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셨던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중간고사 보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수연 씨, 정직 씨 인사하시기 전에 우리 낯선 분이 계셔서 김수홍님 좀 자기소개 하시고 인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수홍님, 지금 계시는데 혹시 마이크가 되실까요? 어려우신가요, 김수홍님? 그러면 우리 수연 씨, 예. 안녕하세요. 경영학부 19학번 이수현이고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요즘 사회가 사랑이 식어가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저 또한 사랑이 식고 무관심과 개인주의가 막 올라오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사랑은 이제 제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고 느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랑을 구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직 씨? 네, 오늘 저는 경영학부 18학번 김정직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 그러면서 진짜 이렇게 건립 이념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랑의 실천을 진짜 이런 건학 이념 누가 지으셨는지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들으면서. 그리고 또 앞에 수연 씨가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실천은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사랑을 담아서 할 수 있는 그 영역까지 가려면 제 힘으로만 온전히 할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매우 사랑이 부족한 저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실천해야 되겠다, 사랑을 담아 실천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반가운 얼굴이신데요, 우리 이진수 간사님. 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반갑네요. 인사하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저 CCC 간사 이진수입니다. 오늘 말씀 듣고 그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우리 한양대 교훈이 사랑의 실천인데, 제가 제 아들을 한양대에 보내서 이렇게 한양대까지 오게 됐습니다. 지금 사랑스러우시겠습니다. 빨리 졸업을 하는 걱정입니다. 예,
사랑의 실천에 대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걸 이제 고민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학생들에게 복음 사주는 건가, 집었는데 도와주는 건가 이런 것들 생각해봤어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서한길 간사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이 사랑의 실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매번 한양대에서 내비게이터에서 생각하면서 고민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항상 배우는 거는 이렇게 학생들과 같이 있으면서 아, 내가 이렇게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작은 것도 용납 못하고 사랑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배우면서 사역을 하면서 내 자신이 사랑의 실천을 배우고 있는 것이 참 감사가 되고, 오늘 말씀도 또 참 그 사랑의 실천이 뭔가 믿음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또 사랑의 실천 되는 것이 무엇인지 동기부여가 돼서 즐겁게 또 메시지를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우리 이민구 선생님, 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랑의 실천, 근데 제가 사실 사랑의 실천을 하지 못하고 지금 지방에 와 있습니다. 경상북도 칠곡면인가에 와 있는데요. 뭐 재택근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자가격리 대상이 됐어요. 아들이 확진 판명을 받아서 위촉 접촉자로 분류가 되고,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집에서 재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가격리를 집에서 해야 되는데 아내랑 크게 싸웠습니다. 아내가 조금 그 갱년기 증상이 있는 상태인데 조그만 일에도 좀 이렇게 저를 자꾸 이렇게 긁는 일을, 뭐 제가 잘못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조그만 걸 이렇게 해도 이제 아내는 좀 크게 반응하는 편 지금 시기여서, 사실 이제 근데 제가 지금 중요한 시기거든요. 제가 박사 논문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집에 붙어 있으면은 진도가 안 나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피를 했습니다. 마침 이제 저희 처남이 집을 비우고 해외에 있는 상태여서 제가 이제 그 처남 집이 경상북도에 있어서 여기에서 지금 자가격리하면서 논문을 쓰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럼 실천을 뭘 해야 될까를 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오늘 이제 묵상한 거를 좀 나누자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죽는 것밖에는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죽는 거.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것밖에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찬양 하나의 가사를 좀 나누자면, 저는 주님의 그릇이 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생명을 세상이 볼 수 있게. 그릇이 된다는 건, 주님의 그릇이 된다는 건 내가 온전히 비워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온전히 임하실 때 그게 가능할 것 같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21절을 지금 암송을 원래 이제 해야 되는데 암송 숙제가 있어갖고 암송을 한번 해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도 보면은 뭐 동일한 말씀입니다. 내가 낮아져야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실 수 있다. 제가 이제 실천, 뭐 내가 이제 뭐 선행을 한다는 거, 이건 어떻게 보면 나의 의가 드러나는 거고, 사실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안에 계신 사람이
주인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내가 죽고 나는 온전히 그분의 종이 돼서 그분의 것들을 이 세상 가운데 행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오늘 묵상하면서 말씀과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정우 목사님. 네. 지금 잠깐 밖에 나와 있어가지고 화면을 꺼놨었는데요. 목사님 오늘 말씀 그 루터와 연관해서 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 고백의 허구에 대해서 너무 깊은 또 성서의 말씀들을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루터를 생각하면서 제가 또 독일에 좀 오래 있었으니까 루터를 생각하면서 루터가 얘기했던 그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의미들을 발견하고 그 당시에 공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어떤 교황 중심의 그 교황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했던 그리고 많은 주교들이 그렇게 했던 그것들을 바꿔나가기 위한 부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던 모든 기적과 어떤 병 고침까지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상관이 없다고 하신 의미가 바로 그 의미라고 오늘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구혜영 교수님. 구혜영 교수님 거부하셨고요. 네. 이상훈 교수님. 소리가 잘 안 들려서. 네, 구혜영 네. 교수님 먼저 하시죠. 네. 네. 소리가 제가 음소거 안 해가지고. 네. 예,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 국중대 그 부장님 기도 너무 감동이어서 제가 약간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국민일보에 제가 기고했던 그 칼럼의 디아코니아 그 내용 말씀이랑 오늘 목사님 말씀이랑 아주 많이 일치되는 부분이어서 너무 감사했는데 특히 이제 믿음이 있는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두 가지가 자기의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이제 이 두 부분으로도 또 좀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본인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사랑의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훈 교수님. 예, 이번엔 해도 될까요? 예, 오늘 말씀 정말 또 감사히 잘 들었고 또 뼈저리게 반성을 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도 저는 또 다행이고 감사하다고 또 생각해야 될 만한 부분이 학생들이 주변에 있으니까 물론 가족도 있고 혼자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사랑을 그래도 못하지만 연습할 수 있는 조금씩 또 나아지는 모습이 생기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좀 그렇게 또 이렇게 나눔을 통해서 또 나만 힘든 거 아니구나, 나만 못하는 거 아니구나 하면서 또 이렇게 또 한번 또 이렇게 서로 격려를 해보는 시간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또 저는 또 아주 기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숙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여러분. 예, 오늘 말씀 너무 좋으셨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일단은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불의를 저지르지 않으면 일단은 될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안이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사랑의 실천을 해야 되는 그러한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쉽지 않은 일이고 또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를 해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박형순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너무 다 좋은 말씀 하셔가지고 들으면서
나는 그러니까 항상 그게 매일 숙제인 것 같아요. 사랑의 실천을 행하지 못하는 그런 게 이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요즘 내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번 학기에 이제 저희 반에서 석박사 졸업하는 학생이 5명이어가지고 지금 논문 수정을 이제 계속 학생들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럴 때 보면 아무래도 늘 좀 이렇게 화가 올라오고 제 마음에 안 들게 항상하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이제 지도할 때 제가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지도를 하는 것과 그러니까 이제 이 논문을 뭐 어디 퍼블리시 해가지고 뭐 영광을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 학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화가 나고 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이렇게 사랑으로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그런 걸로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이제 매일 되게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정신 차리고 딱 그 생각을 마음속에 하지 않으면 이제 그 약간 불쾌한 용어가 나올 수가 있어가지고 그게 요즘 매일매일의 어떤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서 또 박용순 교수님 사랑의 실천을 많이 하고 계시고, 예, 또 우리 영문 주보도 만들어 주시고 뭐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예. 황중만 교수님. 예, 아유, 말씀 너무 잘 들었고 말입니다. 예, 저야 항상 부족해가지고 항상 좀 하나씩 사랑의 실천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그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다른 아이디어를 좀 해서 좀 준비를 더 할 필요가 있어서 어떤 친구가 그 연구소를 어떤 걸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좀 그 학생들 이제 어려운 학생들 잠자는 곳이나 좀 밥을 좀 굶고 다니는 곳에 있으면 좀 이제 그런 거를 좀 하나 좀 봉사로 이렇게 해서 단체를 좀 한번 연결을 할까 했는데 기도하니까 어디에서 또 그런 거를 또 허락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작은아마 좀 하나씩 저기 사랑의 실천을 좀 한번 하려고 합니다. 예, 좀 많은 기도 좀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용수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또 감사드리고요. 사실 그 사랑의 실천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저는 뭐 조금이라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사실 늘 기도 제목 중에 고민하는 건 이게 실천을 하다 보면 이게 자기의에 빠지는 경향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제 의에 빠지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의를 쫓아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바람인데 이렇게 지내놓고 보면 그 상당히 많은 부분에 제 의의가 들어가 있고 그런 걸 깨닫고 이건 아닌데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다시 한번 좀 새겨졌고요. 그다음에 사실 우리 학생들 그 사랑의 실천 얘기를 좀 했는데 저는 이제 한양대학이 모교니까 젊은 시절에는 왜 우리 한양대학교 교우는 멋있게 자유, 정의, 진리 뭐 이런 게 아니고 뭐 사랑의 실천이야 이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이제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되면서 야 이거보다 더 좋은 교훈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젊은 학생들이 벌써 이렇게 사랑의 실천을 감동적인 교훈을 받아주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 거 깨달을 정도가 되면 일정 부분은 하나님을 좀 가까이 간 거라고 저는 믿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진 교수님. 네,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말씀 들어보니까 회개할 내용밖에 없고요.
참 루트가 그 참 용기가 있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요새 이제 이위트 신학이라는 뭐 그런 용어도 이렇게 있습니다만 저는 어쨌든 그 참 뭐 실천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또 인생을 살아오면서 인생에 너무 힘겹게 많이 살아와서 그런지 자기 한 몸 겨우 이렇게 버티면서 살아왔는데 그 이 일상 속에서 일상의 신학 속에서 그 이런 작은 것들 뭐 작은 실천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작은 것부터 이렇게 좀 시작해 나가는 그런 삶이 참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요즘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원 교수님 미국 잘 다녀오셨어요? 예,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아, 예. 하고 이제 그 주사 백신도 맞고 해서 별다른 격리 없이 해서 많이 상황이 많이 좋아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 또 말씀 들으니까 특히 우리 종교개혁 주관인데 이제 우리 500년 지나면서 개신교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어떤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아까 목사님 말씀이 2021년도에 이 종교개혁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 시점에 또 우리 대한민국의 이 시점에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또 내 크리스찬으로서 본인 자신이 정말 500년을 다시 되돌아갔을 때 그 루트의 눈으로 본다면 나의 모습은 정말 어떤 모습을 보일까 우리 한국교회는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개혁교회로서 다시 한번 우리가 눈을 뜨고 우리부터 from me 나부터 정말 이렇게 환골탈태하고 나부터 주님 앞에 더 낮아지고 또 사랑의 실천을 한번 해나가는 그 작은 모습에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수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약간 인터넷이 불안정한 겁니까? 저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한 3번 정도? 저도 그래요. 목사님 그 인터넷이 불안한지 중간에 한 2번, 3번 정도. 예. 아, 그래서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었군요.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막 끊겼어요. 아, 예. 그 목사님 그 신앙의 실천 그 말씀 오늘 잘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실천하는 게 근데 아까 그 말씀 들으니까 교회 출석해서 기도하는 거는 실천이 아닌 것으로 돼 있어서 그럼 뭐 제가 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한 건데 교회에 출석하는 건 그렇고 그러면 제가 뭐 많지 않지만 성금 봉헌하는 거 정도는 뭐 그래도 약 작은아마 실천으로 인정이 되겠죠. 네. 그리고 아까 찬양 아주 감동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 다른 날 놓고 하시는 겁니까? 주일날. 주일날 예배. 우리 한양대학 교회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금요일날 녹화를 해요. 금요일날. 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보신 그 찬양은 우리 한양대학교의 주일 예배 그 영상이에요. 예, 학생들이 찬양을 하길래 난 또 우리 음대생들. 그래서 저는 요새 새로 나온 찬송가나 복음성가를 들으면 사실은 그렇게 크게 감흥이 없는데요. 아까 찬양은 또 마지막 부분에 그 전통적인 그렇죠. 찬송가가 들어가 있어요. 찬송가가 들어가 있어서 자주 듣기가 근데 힘든데 저는 전통 찬송가를 들으면 막 코끝이 찡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모셔널한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런 기회가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지금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국부장님.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내 삶에서 하나 적용해 보면 뭐 용서한다든지 불편을 좀 감수한다든지 또 운전할 때 이렇게 긴 줄 할 때 새치기 안 하고 끝까지
그 라인 지켜서 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제가 작은 소소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제 신앙에 거짓이 없는지 거룩한지 인내하는지 성령의 열매를 쫓아 사는지를 항상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더 많이 고민된 게 좀 교회 사역을 조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역을 생각해 보면 정말 열심히는 하지만 아까 우리 김명수 교수님 뭐 자기가 이런 게 되기도 하고 또 그냥 잘하고 있다라는 뭐 이러한 스스로의 인정 이런 것들이 결국은 종교적인 모습이나 외적인 모습 또 세상적 기준하고 별다를 게 없다라는 생각했는데 오늘 목사님을 딱 말씀 듣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나누는 것 들어보면서 내가 사역을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어떤 연합이나 그분과의 그런 동행 관점에서 사역을 하면 이런 위험성들이 없어지겠구나. 진짜 눈치 안 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겠구나. 이게 진짜 사역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오늘 깨닫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방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통해서 루터의 504주년 그 종교개혁주일 다시 상기가 됐고요. 그 95개조 반박문. 그리고 참 근데 이제 루터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써붙일 당시의 것들을 한번 좀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이제 어떤 하나의 원칙에 대해서 목숨 거는 태도였었구나 그런 생각이 다시금 들게 되네요.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들이 많이 좀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고 이제 어떤 원칙이 뭐고 올바르게 사는 게 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제 흐려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그 원칙대로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못하고 이제 그럴 경우가 이제 많은데 자꾸 초심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고 루터도 그렇게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우리도 초심으로 돌아가서 오늘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더욱 실천을 해야 되겠다. 사랑을 실천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 교수님들, 또 간사님들, 학생 여러분들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목사님 말씀과 여러분들의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생활과학대학 저 7층에서 사랑의 실천을 같이 합시다. 커피도 좀 마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기 김수홍님 혹시 인사하실 수 있을까요? 한 번 더 불러보는데요. 김수홍님. 예.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오 목사님 인사하시고 오늘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민구는 손 들었는데. 예? 네. 손 들은 아니에요. 손 들은 뭐. 네, 이민구 선생님. 예. 네, 손 드셨어요. 예. 네. 마이크 켜시고. 그 기도 제목 겸 하고 그다음에 박용순 교수님인가요? 좀 질문이 있어서 사실 하시죠. 제 아내가 사실은 이제 갱년기가 좀 빨리 왔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이제 갑상선 암이랑 유방암이 둘 다 이제 약간 1기에 발견이 되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다 제거를 했어요. 갑상선도 다 제거하고 유방도 한쪽을 다 절개해서 다. 근데 이제 제가 우연히 그 교수님 연구실 홈페이지를 가봤더니 그 학생들이 그런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식이랑 또 이렇게 갑상선암, 유방암을 이렇게 관계를 규명하는 거, 뭐 식습관과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사실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갱년기 때 좀 우울증을 크게 앓으시면서 좀 이제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을 좀 겪고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좀 우울증이 올 때도 또 있고, 근데 여기 보니까 또 우울증과 관련된 뭐 식습관 뭐 이렇게 저 이제 음식이 그 뭐 이렇게 머리가 잘 안 돌 때 단 거를 먹으면 좀 머리 회전도 빨라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창조하신 음식이랑 그 어떤 우리의 정신 상태 뭐 이런 거랑 굉장히 좀 밀접하게 좀 관련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어떻게 좀 조언해 줄 수 있는지 좀 궁금하고 또 기도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그럴 것 같으니까 나중에 저한테 이메일을 주시면은 따로 얘기를 해서 한번 말씀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이메일로 답변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오 목사님 인사하시고 마무리할까요? 예. 네. 오늘 종교개혁 주간에 그 가장 개혁적인 말씀을 전해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에 실천하면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까만 생각했는데 그 원리 또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요. 사랑으로 사랑을 전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아까 저기 방승주 교수님이 마지막에 여러분 사랑합니다라는 말씀을 하실까 안 하실까 제가 가만히 봤는데 사랑합니다라는 말씀은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예, 또 한 주간 잘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 목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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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